네, 반갑습니다. 잘 보이세요? 키가 작아서. 키가 작아서. 이제 좀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시죠, 여전히? 네. 키가 작아가지고. 네. 네, 다음에는 의자 위에 서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그 은사 활성화 집회, 제가 이것을 모르면 은사를 활용하거나 은사를 사용하는 데 제약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 듣기보다, 음성 듣기를 저번에 했었죠. 저번에 은사 활성화 집회 3회를 제가 마이크 줄이 꼬이는 바람에 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 해요. 그래서 그거를 못 올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3회를 오늘 올리고 이것을 이제 다음 주에 올릴까 합니다. 그것을 새로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려고 했는데 3회 영상을 도저히 시간이 안 돼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냥 사마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들으시겠죠. 소리가 끊어져도 참고하시고 들으시고, 또 반복되는 내용이 반복해서 다음번 되면 또 은사 뭐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든지 은사 파트에 가면 또 반복되어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너무 낭망하지 마시고, 소리가 잘 안 들려도 한 달 전에 여기 저희 집회에 오셨던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 목사님으로부터 지난 화요일 날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그 목사님은 이제 건강 상태가 굉장히 위중하시고 하셔서 직접 연락을 못 하시고 그 교회 성도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뭐라고 연락이 왔냐 하면은, 사모님, 목사님, 지금 우리 목사님이 지금 건강 상태가 굉장히 위중하셔가지고 지금 이따가 2시간 후에 중환자실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한테 기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이렇게 문자가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제가 전화를 바로 했어요. 왜?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연락 자체가 불가능하대요. 그래서 이제 듣자마자 바로 연락을 해가지고 전화 통화로 제가 기도를 해드리고 이제 뭐 선포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방법을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가 5시 30분쯤에 연락이 왔는데, 제가 그때 이제 연락을 바로 드리고 7시쯤에 중환자실에 들어간대요. 그래서 이제 연락해서 기도해드리고 선포해드리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방법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었죠. 그래서 이제 밤이 되어서 이제 그 다음날, 그 이튿날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와가지고 중환자실에 안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이제 또 한 분은 집사님이신데, 전라도 쪽에 계시는 집사님이신데, 한 열흘 전에 저희한테 연락이 왔어요. 간에 종양이 생겼대. 간에 종양이 생겼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악성 종양이라서 수술해서 떼내야 된대요. 의사가 떼내야 된다 그랬대요. 근데 이제 우리한테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먼저 그 연락을 받으시고 이제 예언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금요일날, 그저께죠. 금요일날 또 연락이 왔어요. 악성 종양이라서 떼내야 된다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삼성의료원에 가서 다시 정밀 검사를 해봤더니 무럭으로 바뀌었다. 무럭인 것으로 판명이 됐다. 그래서 약물만으로 치료할 수 있게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유튜브를 시작한 지 이제 한 달 만에, 정확히 28일 만에 1000명이 되고, 1000명 되고 나서 5일 만에 또 1000명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집회를 해달라고, 사역을 해달라고 요청이 오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못합니다. 코로나 나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이렇게 상처받고 삐지시고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하는 수 없이 저희들이 유튜브 시작한 지 정확하게 2달 보름 만에 집회를 시작했어요. 집회로 강제로 몰린 거죠. 강제로 내어 쫓긴 거예요. 집회로. 계획도 없이 집회하려는 계획도 없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저희가 이 지성소 TV를 통한 이 집회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저희가 뭐를 절실히 느꼈느냐 하면요. 이거를 집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사역을 위해서 또 준비를 하고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 사역은 이 집회는 우리 손에서 벗어나 있구나 이미 우리 손에서 떠나 있구나 우리하고 상관없구나 성령님이 알아서 가서 역사해버리는구나 이거를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부부가 뭘 특별히 따로 해드리는 게 없어요. 그냥 설교 준비하고 기도해드리고 선포해드리고 그게 다예요. 그게 다인데 그냥 성령 하나님이 알아서 가서 역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왔다 가신 분들 중에서 또 문자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간증 문자들이. 뭐라고 오냐면은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방언이 바뀌었습니다. 뭐 또는 그 방언 찬양이 뭔지도 몰랐는데 집회 참석했다가 집에 돌아가니까 입에서 자꾸 노랫가락이 자꾸 흘러나온대요. 노랫가락이. 방언 찬양이 뭔지도 체험도 한 번도 못 해봤대요. 근데 노랫가락이 자꾸 흘러나와서 이거 계속 해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방언 찬양 같은데 좀 검증 좀 해주십시오. 이거 계속 해야 됩니까? 그래서 보면 방언 찬양이 맞아요. 그래서 방언 찬양이 막 알아서 열리는 거예요. 알아서. 그분들이 집회를 참석하고 가서 방언 찬양이 뭔지도 모르는 분이 방언 찬양이 막 열리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심지어는 또 이런 분도 있어요. 꿈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셔요. 꿈. 집회 왔다 갔는데 희한하게 예언적인 꿈이 계속 꾸여요. 예언적인 꿈이 계속 꾸여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따로 이렇게 해드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영상에도 올렸잖아요. 여기 왔다가 가는 길에 환상이 열렸어요. 심지어는 가서 이런 환상이 열렸어요. 이거 환상 같은데 이런 체험 처음입니다. 환상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은사 열리라고 가서 안수하고 기도를 따로 해주고 그러지도 않았고 그럴 시간도 없고 저희들은. 근데 이제 성령이 알아서 가서 막 역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집회 이 사역이 벌써 이미 우리 손에서 벗어났구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성령이 하시는구나. 아예 우리하고는 상관도 없는 거구나. 이런 걸 지금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이 사역이 우리 게 아닌 게 감사하죠. 만약에 우리 거였으면 어떻겠습니까? 저희 부부가. 우리가 하는 거라면. 우리 사역이고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가 하는 거라면 어떻겠습니까? 부담감 때문에 숨도 못 쉬겠죠. 성령의 역사, 초자연적인 역사가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은사를 여기서 이제 사용을 하셔야 될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걸 다 아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사역이 자기 건 줄 아는 사람들 있죠. 자기 것. 자기가 막 사역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 있다고요. 그건 안 돼요. 자유함 가운데서 사역을 할 수도 없고 그런 분들은. 그리고 은사가 나타나서 잠깐 쓰임 받다가도 성령이 안 나타나면은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자신을 통로로 내어드리지 않으면 잠깐 쓰임 받다가 금방 사그라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네, 그걸 꼭 아셔야 돼요. 반드시 은사사역, 성령사역 이런 걸 하실 분들은 반드시 이 점을
아시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유함 가운데서 사역을 한다. 은사 사역을 한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나 자신을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는 통로로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것. 이거를 분명히 아셔야 성령 사역, 은사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제대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어쨌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유튜브 보시는 분들에게 광고를 한 말씀 드릴게요. 여기 왔다 가신 분들 중에서 힘드셨던 분들, 특별히 여기 오시면 많이들 우시다 가세요. 통곡을 하셔요, 통곡을. 얼마나 힘드시면. 그래서 통곡을 하시고, 특별히 이렇게 그다지 힘들지 않은 분들보다 힘들어 하셨던 분들은 저희들은 더 기억을 하고 잊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빠서 저희들이 뭐 문자에 일일이 답을 못하고 그럴 뿐이지 잊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상처받지 말라고. 그리고 딴 가지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주일에밖에 저희가 집회를 못 하잖아요. 집회를 못 하는데 주일 성수 때문에 못 오시는 목사님들, 목회자분들, 사역자분들, 그리고 이제 주일 성수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 여러 가지 이유로 못 오시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코로나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저희들이 그런 분들을 위해서 평일날 집회를 특별하게 기간을 정해서 할지 아니면 뭐 매주 평일날 언제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할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시라고 제가 두 가지 광고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제가 본질이 되는 영의 세계 이렇게 잡았습니다. 본질이 되는 영의 세계. 그리고 특별히 환상의 본질에 대해서 오늘 다루려고 해요. 환상의 본질에 대해서. 이 부분을 모르면 이 부분은 성령의 은사하고 직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영의 세계가 본질이다 하는 것. 이거는 성령의 은사와 직결이 되고 은사를 사용하고 활용하는데 이 부분을 모르면 활용할 수도 없고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오늘 하는 이 부분이. 그래서 꼭 이걸 끝까지 들으시고 유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중간에 끄지 마시고 끝에 부분이 더 중요한 게 많습니다. 제 영상은. 제가 양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막 걱정거리가 많잖아요.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자녀 문제 이런 것들로 걱정 근심으로 마음이 꽉 차서 평안이 없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평강이 없어요. 평강이 마음에. 상담을 하다 보면 왜 마음에 평강이 없느냐. 자,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영의 것,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육적인 현실, 땅의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고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본질은 어딥니까? 이 현실이 아니고 영의 세계가 본질이에요. 우리의 본질은. 우리는 땅의 차원에서 살아가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늘의 차원, 영적인 세계에서 살고 있다고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본질이 영의 세계인데 영의 세계가 진짜 본질이고 현실 세계는 그럼 뭐냐? 영의 세계가 투영되어서 나타난 것일 뿐인 게 바로 현실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가 투영되어서 나타난 것이 현실 세계라고. 혹시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이거를 모르면 우리가 돌파도 이룰 수 없고 성령의 은사도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개념을 모르고. 그러면 머리로 알면 되나? 안 되죠. 그것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은사 활성화 집회 3회 때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영상이 아직 안 올라갔잖아요. 은사 집회에 3회를 하는 그 시간에 그날 오셔야 할 분이 안 오셨어요. 누구냐 하면은 온 가족이 그 성도 하나를 데리고 오기로 했었어요. 이 집회에, 3회 집회에 참석하기로 했었는데 외삼촌만 왔다 가셨어요. 외삼촌만. 그래서 성도들한테 집회 참석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오면 우리 목사님이 예약 날짜를 잡아주셔요. 잡아주시고 이제 특별히 그 중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중대한 질병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런 분들은 따로 우리가 목사님하고 저하고 따로 하나님께 이게 이 문제가 이 질병이 영적인 것인지 혼적인 것인지 육적인 것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올려본다고요. 그 성도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분, 그 청년 그 상태를 얘기를 들어보니 심각하더라고요. 심각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분들이 오시기 전에 이제 그 청년에 대해서 올렸어요. 하나님께. 분별을 받았는데 목사님하고 저하고 똑같은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똑같은. 머리카락 길이도 똑같고 색깔도 똑같고 악한 영의 머리카락 길이, 색깔, 있는 장소도 똑같아. 있는 장소도. 똑같은 환상을 보여줘서 똑같은 환상. 그래서 영적인 문제, 그 청년이 갖고 있는 문제가. 그래서 그때 그 악한 영이 환상 속에서 두 손으로 그 성도 청년을 이렇게 딱 잡고 눈이 정통으로 마주쳤는데 뭐라고 하냐면 입으로 말한 건 아니에요. 환상 속에서 걔가 생각하는 걸 제가 들어버리는 거지. 환상 속에서 걔 생각을 제가 들어버린다고. 그래서 이렇게 두 손으로 딱 잡고 저하고 눈을 정통으로 마주치면서 보라색 개가 보라색깔 개가 정통으로 눈을 마주치면서 얘는 내 거야. 절대 안 뺏길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우리가 올 줄 알았게요? 몰랐게요? 안 올 줄 알았게요? 몰랐게요? 알았죠. 안 올 줄 이미 알았죠. 벌써 안 거예요. 왜 알았겠습니까? 영의 세계가 본질이니까. 방금 말씀드렸잖아. 영의 세계가 본질인 거예요. 영의 세계가. 영적인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현실 속에 그대로 일이 나타난다니까요. 일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영적인 세계가 본질이에요.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요 놈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못 오게 방해를 하겠구나 알았어요. 벌써. 네. 벌써 압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예전에 올렸던 영상 그 제목을 제가 모르겠는데 꿈과 환상 속에서 귀신이 역사할 때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내용으로 영상을 올린 게 있어요. 거기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는 그 꿈이나 환상 속에서 악한 영하고 정통으로 눈을 마주칠 때가 많아요. 그럼 정통으로 눈을 마주칠 때는 제가 이렇게 뺨을 때려가지고 바닥까지 때려 눕힌 적도 있지만 그때는 눈을 정통으로 못 마주쳤어요. 그놈이. 눈도 못 마주쳤어. 꿈속에서. 다른 지나가는 사람한테는 시비를 걸고 욕을 하고 제 꿈속에서 그놈이 시비를 걸고 욕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저한테는 눈도 못 마주치고 눈을 이렇게 꿈속에서 피하더라고. 그래서 막 뺨을 때려가지고 바닥까지 막 집어 꽂아버렸다고. 그 꿈속에서. 그때 그 영상에 올려놨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자세하게 내용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환상 속에서 또는 꿈속에서 저하고 정통으로 악한 영이 눈을 마주치면 실제로 저 현실 속에서 뭔 일이 일어나도 납니다.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런 체험들, 그런 경험들이 저희들한테는 많은데, 그러면 이놈이 눈만 마주치느냐? 아니에요. 가끔씩 때로는 꿈속에서 저를 이렇게 만질 때도 있어요. 꿈속에서 만질 때도 있다고. 그러면 그놈이 만진 그 부위가
현실 속에서 진짜로 그 부위가 정확히 그 부위가 종기가 나든지 뭔 일이 생겨요. 네. 스펙터클 하죠. 이런 부분은 꿈, 환상 그 파트에 가면은 더 많은 것이 있어요. 많은 간증이 있고 많은 티칭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꿈속에서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왜 우리 말씀에 보면 악한 자가 와서 만지지도 못한다 그러죠. 악한 자가 와서 못 만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꿈에 와서 그러는 거예요. 꿈에 와서. 왜? 그놈들 본성이 어떻습니까? 그놈들 본성이 뭐냐고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잖아.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초청을 해야 오신다고요. 근데 그놈은 도둑놈 강도기 때문에 초청 안 해도 와요. 그게 그놈들 본성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럼 꿈속에서 그럼 귀신만 그렇게 하느냐? 아니에요. 성령님도 하셔요. 성령님도 꿈속에서 저한테 예를 들면 저의 입안에다가 뭐를 이렇게 쑥 집어넣어 주셔요. 꿈속에. 그러면 꿈을 이렇게 딱 깨고 나면은 입술, 입 안까지 얼얼해요. 실제로 뭘 받은 것처럼, 입속에 뭘 집어넣은 것처럼.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감각이. 성령님이 뭘 입에다 넣어 주셨는지는 오늘 안 하고 꿈 환상 파트 가서 할게요. 뭘 집어넣어 주셨는지는. 그래서 영의 세계가 본질이라고. 영의 세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나타나요. 일이. 예. 그래서 영의 세계는 이렇게 스펙터클한 겁니다. 스펙터클한 거.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게 잘난 척 하기 위해서 신령한 척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게 아니라 이런 체험과 이런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은사도 가르쳐 드리고 또 뭡니까? 귀신이 실제로 역사할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 이런 것들을 가르쳐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꿈, 환상, 열린 환상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저희 부부들이 이제 꿈하고 환상 파트 앞으로 나눌 텐데 그쪽 파트에 들어가면 굉장히 스펙터클하고 희한하고 신기한 체험들이 많습니다. 그때 이제 차츰 나누고요. 우리 제가 또 영상에 올렸는데 예전에 우리 목사님 우리가 7천만 원이 급하게 필요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그 문제를 놓고 어디서 돈이 나올 구석이 없으니까, 돈이 나올 구멍이 없으니까, 그 문제 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앞에. 몇 날 며칠을 기도를 하고, 밤낮으로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이, 환상은 전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주위로 기도를 하는데, 금화가 우르르 떨어지는 소리까지 서라운드로 그 환상을 받고 보름 후에 정확하게 7천만 원 들어왔어요. 정확하게. 영적인 세계에서 일이 이루어지니까 현실에서 나타나 버린다고. 우리 열왕기서에 보면 어떻습니까? 열왕기 한가 보면은 왜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어느 곳에다 진을 칠까 하면서 하다가 여기다 쳐야지 하면은 또 누가 어떻게 알았는지 거기다가 딱 이스라엘이 딱 공격을 막아버리고 또 저기다가 진을 칠까 계획을 하면 또 저기다 딱 막아버리고 그래서 아람 왕이 도대체 우리 중에 내통하는 자가 있나 한번 알아봐라. 그랬더니 그 신복 중에 하나가 가서 알아보고 그게 아니라 내통하는 자가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라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말하는 것까지 듣고 거기다가 여기다 진치자 하면 거기 막아버리고 저기다 진치자 하면 저기 막아버리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람 왕이 그럼 엘리사 잡아와 이래가지고 군사들을 막 보내죠. 그래서 그 성읍을 다 둘러 진칩니다. 아람 군사들이 와서
그때 이제 엘리사 그 청년의 그 젊은 사환이 종이죠, 종. 그 비서, 요즘 말로 말하면. 엘리사 비서가, 막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아람 그 군대가 막 진치고 있으니까 막 두려워서 떨면서 말하죠. 엘리사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뭐라 그럽니까? 엘리사가 그때 뭐라 그랬죠?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런 말을 하죠. 엘리사가 어떻게 이 말을 했습니까? 엘리사 눈에는 영적인 게 보인단 말이죠. 그죠? 보고 말을 한 거예요, 엘리사가. 영적인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 말을 했다고, 엘리사가.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여, 이 청년의 눈을 열어서 내가 보는 것을 보게 하소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청년의 눈을 열어서 보니까 불병거와 불군사들이 뭡니까? 다 엘리사를 다 둘러가지고 보호하고 있는 게 보였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실제고 본질이라고요. 그래서 이 청년과 이 엘리사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영적인 세계, 본질이 되는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본질이고 영적인 현실에서 일이 이루어지면 실제 현실에서도 일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성경 구절이 있죠. 혹시 어딘지 아세요? 어딥니까?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1장 3절. 히브리서 11장 3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뭡니까? 모든 세계가 육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 다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다 그 모든 세계, 보이는 세계든 보이지 않는 세계든 육적인 세계든 영적인 세계든 모든 세계가 뭘로 지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요. 말씀으로. 그것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자, 보이는 것은 뭡니까 그러면? 육적인 세계, 보이는 현실이죠. 현실 세계, 그죠? 현실 세계, 보이는 육적인 세계는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래요.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라 소리는 뭔 말입니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지어졌다 그 말이죠. 그죠?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이 현실 세계가 지어졌다 그 말입니다. 나타나지 않은 것은 그럼 뭔데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영적인 것, 그게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고. 나타나지 않은 영적인 세계, 영적인 것으로 이 현실 세계는 나타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이. 그래서 영적인 것, 영적인 세계, 이건 그러면 뭡니까? 영적인 것, 영적인 세계는 뭐를 말하는 겁니까? 귀신 보고 막 천사 보고 이런 겁니까? 그게 영적인 세계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의 영이라고 그랬잖아.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의 영이라고. 하나님 말씀이 영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영이고, 그래서 영적인 세계, 영적인 것은 뭐라? 하나님 말씀의 세계라고. 하나님 말씀의 세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은 믿음으로 모든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뭡니까? 영적인 것, 영의 세계의 것, 그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현실의 세계는 나타나지 않은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지어지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 창세기에서 있잖아요.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다. 창세기에도 그렇고 요한복음에도 나타나죠.
그래서 영적인 것, 영적인 세계, 그러면 하나님 말씀의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 뭐 영적인 것, 그러면 은사를 가지고 자꾸 영적인 세계, 영적인 것 이건 줄 아는데, 귀신 보이고 천사 보고 이건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세계가 영적인 세계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활용하고 사용하고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불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하다고. 영적인 세계가 하나님 말씀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복음 이런 걸 제대로 알아야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고 쓰임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은사 활성화 집회 그 1회 때 제일 끝에 끝나는 부분에 팁을 한 가지 드렸죠. 뭐라고 드렸습니까? 제일 끝나는 부분에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해도, 돌이키기로 하나님께 집중시키고 고정시키기로 결단만 해도 어떻다 그랬습니까? 5분 후에 그 사람의 환상에 대해서 보면 어떻다 그랬어요? 환상이 바뀐다 그랬죠? 환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환상이 바뀐다 소리가 뭡니까? 환상이 바뀐다. 영적인 현실이 바뀌어버리는 게 환상이 바뀌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때 왜 제가 그 팁을 한 가지 드렸는지 아시겠죠?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마음과 생각을 여호와께로만 고정시키기로 돌이키기만 해도, 결단만 해도 나의 영적인 현실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한테 환상이 바뀌어서 보이는 거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환상이 바뀐다 이 소리는 뭐하고 같냐? 영적인 현실이 바뀌어버린다 하고 같은 말이에요. 영적인 현실이 바뀌어버리면 육적인 현실은 저절로 따라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저절로 따라서.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현실이 본질이고 육적인 현실은 뭡니까? 그림자니까. 그림자에 불과하니까. 그래서 따라서 바뀌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초점을 어디 맞춰야 됩니까? 영적인 데 맞춰야 됩니까? 육적인 데 맞춰야 됩니까? 영적인 데 맞춰야지. 그게 본질인데. 제가 유튜브 하면서도 영상 속에서 항상 본질, 항상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본질. 우리는 변죽을 올리면 안 돼요. 변죽은 올려봤자 돌파가 안 일어나고 변화가 없어요. 우리는 뭐를 겨냥해야 되느냐? 본질을 겨냥해야 돼요. 본질에 집중해서 나가야 된다고. 항상 제가 본질 그러는 이유가 있다고. 본질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환상은 뭡니까? 그러면 환상은 뭘 가지고 환상이라 그럽니까? 그러면 이제 힌트 다 드렸잖아. 환상은 그냥 그림 보는 게 환상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보는 게 환상입니다. 영적 현실. 영적인 세계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그걸 보는 게 환상이라고. 이것도 책이나 교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부부의 그 살아온 신앙의 경험, 또 은사적인 체험, 이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상은 그림을 보는다. 많은 분들이 환상은 그림을 보는 거다 이러는데 아니에요. 환상의 본질이 뭡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뭔 일이 일어나고 있나? 그걸 보는 게 환상의 본질이라고. 그걸 아셔야지. 자, 그래서 환상은 영적인 현실을 보는 게 환상이고, 영적인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을 보는 게 환상이고 환상의 본질이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그동안에 그 환상을 수도 없이 봤겠죠. 수만 개도 더 봤습니다. 여러 성도들 거 환상을 본 걸로 치면 수만 개도 더 봤다고. 수만 개도 더 봤기 때문에 환상의 정의, 본질 이런 걸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은사적인 경험, 은사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래서 환상은 그냥 그림을 보는 게 아닙니다. 이 영적인 차원, 영적인 세계가 진짜 실제고 본질이다. 이거에 대해서 과연 정말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참 많이 이걸 준비하면서 해봤어요. 과연 몇 분이나 아실까? 은사 활성화 집회 2회 때 제가 믿음으로 돌파한다 그 한 문장을 가지고 3가지 질문을 만들었잖아요. 그때 그 영상이 돌파의 영상, 돌파에 대한 영상이긴 하지만 그 내용은 그때 그 내용은 돌파에 대한 개론밖에 안 들어있어요. 돌파의 구체적인 방법, 본격적인 내용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돌파.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 영적인 것, 영적인 세계 이런 것들하고 돌파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요. 은사뿐만 아니라 돌파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그래서 아직까지 영상을 못 올리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나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양들하고 상담을 하면 마음에 평안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평안이 없어요. 왜 평안이 없습니까? 이제 아시겠죠? 본질이 되는 영적인 것, 하나님 말씀, 하늘의 것, 이걸 바라보지 않고 뭘 바라본다? 비본질인 육적인 현실, 땅의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입으로 안다, 머리로 지식으로 안다 이런 분들은 너무나 많은데 실제로는 모르고 있어요. 실제로 모르기 때문에 돌파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6절. 자, 같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 육적인 현실을 바라보면 사망이래요. 반면에 영의 생각, 영적인 것을 바라볼 때 생명과 평강을 준대요. 자, 그래서 평안이 없는 이유가 뭐다? 영의 생각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초자연적인 평강에 대해서도 한번 나눌 거예요. 자, 초자연적인 평강. 초자연적인 평강. 자, 초자연적인 평강을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자, 초자연적인 평강하고 돌파하고 직결이 돼요. 초자연적인 평강.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평강이 부어지고 나서 제가 돌파가 일어났다고. 실질적인 돌파. 근데 초자연적인 평강, 이것은 복음과 직결이 돼요. 복음을 알아야 된다고. 자,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영의 생각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구체적으로 우리 말로는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영의 생각은 구체적으로 그럼 뭘 말하는 겁니까? 영의 생각. 뭐가 영의 생각입니까? 아까 또 환상 얘기했다고 환상은 영적인 현실을 보는 거니까 영의 생각은 환상 봐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의 생각은 환상 보는 게 아니라 영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이 바로 영의 생각이에요. 성령의 생각. 제가 그 근거가 되는 걸로 NIV 영어 성경이죠. NIV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의 생각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성령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생각이라고 나와 있어요. 성령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생각. The mind, 자, 마인드, 생각. 마인드는 마인드인데 어떤 마인드? Controlled by the Spirit. 스피리트가 대문자 스피리트로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에. 대문자 스피리트는 뭡니까? 대문자 S는 그냥 영이 아니고 성령을 대문자 S로 써요. 대문자 스피리트. 성령에 의해서 컨트롤 되는 생각. 그게 영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컨트롤 되는 생각을 해야 생명과 평안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 자체가 영의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서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생각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뭡니까? 성경.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변함도 없으신 그 하나님의 생각을 적어 놓은 게 바로 성경이라고. 그래서 성경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이 바로 성경이라고. 근데 여기서 만약에 하나님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다르다면 누가 누구의 생각을 따라가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내 생각을 따라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되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에 맞춰가는 과정을 갖다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성화. 그게 바로 성화예요. 성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면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자꾸 맞춰가는 거, 그게 바로 성화예요. 그게 성화라고. 육신을 가진 우리는 자꾸만 뭡니까?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과 다르죠. 그죠? 성경 말씀에 있잖아. 그래서 다를 수밖에 없을 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된다고. 거기에 맞춰가야 된다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왜 우리한테 평안이 없습니까? 결국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평안이 없다고. 내 생각하고 성령의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내 생각을 성령의 생각에 맞추지 않기 때문에 평안이 없다고. 쉽게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견, 하나님의 견해, 그거를 기록해둔 성경 말씀을 생각도 안 하고 믿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평안이 없다고. 아시겠죠? 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할 수도 없대요. 자, 육신의 생각 다른 말로 뭡니까? 성령의 생각이 아닌 내 생각, 현실의 것, 땅의 것을 바라보는 생각, 그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는 이유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육신의 생각을 성령의 생각에 자꾸 일치시키고 굴복시켜 나가는 거, 그게 성화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성화가 되어져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또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짚고 가야 될 게 있어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제가 성도들한테 영적인 것, 영적인 세계가 본질이고 그게 실제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 다 아는데 뭐 이러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그거 나 다 알아. 영의 세계가 현실인 줄 안다고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근데 이 개념은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할 만큼 얼마나 이 개념이 중요한지, 그리고 이것을 과연 중요하게 안 여기고 난 그거 다 아는데 이렇게 넘기고 말 것인지, 정말 중요한지 아닌지 그냥 넘기고 말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또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자,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여기 구원 나왔습니다. 구원 뭡니까? 이제 우리 배웠죠? 구원이 뭡니까? 소테리아죠. 헬라어로. 히브리어로는 예슈아.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뭐라 합니까? 구원. 돌파죠. 돌파. 돌파. 자, 이거 혹시 왜 구원이 돌파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언사 활성화 집회 2회 영상 보시면 다 나옵니다. 상세하게. 자, 구원. 자, 그런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말은 뭡니까? 그런 믿음이 능히 자기한테 돌파를 주겠느냐.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뭡니까? 자, 이 내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자, 나는 믿음이 있어. 내 영적인 세계가 진짜 현실이고 진짜 본질이고 그게 진짜 실체인 줄 나 알아. 나 그거 다 알아. 그리고 나 그거 믿고 있고 알고 있어. 이렇게 해놓고 말로만 그렇게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런 믿음은 그 사람한테 돌파를 주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만 말을 하면 너무 피부에 안 와닿죠? 그래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어떤 성도가 한 분 있는데 자기 자녀가 너무너무 축복된 삶을 살아가고 또 성공하기를 원하는 그런 성도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 사람이 말로는 맨날 영적인 현실이 진짜 본질이야. 축복은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에서 잘 돼야 진짜 현실에서 축복받을 수 있어. 영이 강건해야 현실적으로 축복을 진짜로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맨날 말로는 해요.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주일날 자기 자녀가 예배를 이제 오는데 이제 시험 기간에 학원 보충 수업을 빼먹고 주일날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성도가 난리가 나죠. 야 이놈아 너 지금 시험 기간에 보충 수업 빼먹고 주일날 예배 드리면 어떡해? 빨리 가! 이러죠. 빨리 학원 가! 이러죠.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실제로 그 사람이 믿고 있는 것은 뭡니까? 나는 영적인 세계가 잘 돼야 영적 세계가 본질이고 실제고 영이 잘 돼야 현실에서 축복받는 거 나는 알고 있어. 난 그거 믿고 있어. 이래놓고 자기 행위는 어떻습니까? 행함이 없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말하는 게 그런 행함이 없는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고 자기에게 돌파를 가져다 줄 수 있겠느냐. 그걸 말하는 게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이에요. 이제 피부에 와 닿으십니까? 예, 그러고 살고 있다고 우리가. 대다수가. 그래서 말로는 뭐 안다, 백날 믿는다 이래봤자 실제로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믿고 있는 건 그럼 뭘 믿고 있습니까? 자기 말로는 뭐 영의 세계가 진짜야, 영이 잘 돼야 현실에서 축복이 나타나,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진짜로 믿고 있는 건 뭘 믿고 있는 거예요? 자녀의 학벌, 자녀의 수팩이 자녀에게 축복과 돌파를 가져다 준다. 이걸 믿고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그 사람은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스펙과 학벌, 이게 돌파와 축복을 가져다 준다.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를 보면, 행함을 보면 그 사람이 뭘 믿고 있는지 다 알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현실 세계를 바라봐요. 진짜 영적 세계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다들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왜 돌파가 안 일어나고 있는가? 점검을 해보시라고. 이 제 말이 아니죠. 야고보서 2장 14절에 직접 말씀하고 계시잖아, 하나님이.
그런 믿음이 자기한테 무슨 돌파, 무슨 구원을 가져다 주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자녀 문제를 예로 들었을 뿐이지 다른 문제도 똑같아요. 재정 문제, 건강 문제 다 똑같아요. 자기가 뭐를 믿고 있느냐. 실제 행위를 보면 그 사람의 행함을 보면 그 사람이 뭐를 믿고 있는지 진짜 영의 세계가 진짜 현실이고 본질이다. 진짜 실체다. 이걸 정말 믿고 있는지 가짜 믿음인지 알 수가 있다니까요. 이거는 뭐 여담입니다만은 꼭 뭐 그렇다 그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에 보면 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스펙, 학벌 이거 뭐 다 갖고 있어도 불치병 걸려서 일찍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떻습니까?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조건을 갖고 있는데도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막 가정이 파탄 나가지고 막 불행하게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바라봐야 하는가? 뭘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그 초점을 어디에 둬야 하는가? 그걸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에 대해서 수도 없이 약속을 해놓고 계시죠. 너무 많아서 여기서 다 소개해드릴 수가 없고 딱 두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45편 19절 말씀입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요.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서 구원하시리로다. 그 다음 잠언 22장 4절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명광과 생명이니라. 수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이거 말고도 시간 관계상 여기서 다 말씀을 못 드릴 정도로 많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받는 복 수도 없이 약속이 있다고. 그래서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을 믿는다면 말로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행위도 같이 따라줘야 된다.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런 믿음이 그 사람한테 진짜 구원, 소테리아, 진짜 돌파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2장 17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18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한테 보여봐라. 행함 없는 네 믿음을 나한테 한번 보여봐라. 한번 보자.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보자. 그 말입니다. 20절입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이거 다 같은 말씀입니다. 같은 말을 하고 있다고요. 네가 갖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한번 보자. 한번 보자.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보자. 그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하는 그 기준은 네 말이 아니라 너의 그 행위를 보면 돼. 너의 행위를 보면 네가 갖고 있다고 자랑하는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을 할 수가 있어. 그걸 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가 뭐 행위를 말하는 서신서라 이러는데 아닙니다. 야고보서는 로마서하고 같이 오직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계신 거예요. 오직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서신서가 야고보서예요. 진짜 믿음 보여줄게. 네가 진짜 네 믿음 좋다고 자랑하는데 네 믿음 그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보자. 내가 구별해줄게. 행위를 한번 보여봐. 이 소리예요. 행위를 강조하는 서신서가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짧습니다.
믿음이나 믿음의 법칙 이런 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영의 세와 영의 세계, 영적인 것 이런 것들하고 직결이 돼요. 믿음의 법칙, 그 다음에 영적인 것, 영적인 세계 이런 것들은 돌파하고 직접적인 연결이 된다고. 물론 성령의 은사하고도 직접적인 연결이 되지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가르쳐 드릴 게 너무 많아요. 가르쳐 드릴 게 너무 많아서 한꺼번에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도 없고 오전에 목사님이 그 다음에 오후에 가끔씩 제가 이렇게 담당하면서 차츰차츰 앞으로 돌파의 비밀, 돌파의 구체적인 방법, 실제적인 방법 이런 것들도 나눠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무리로 정리를 해보면 오늘 뭐였습니까? 영의 세계가 본질이다. 그리고 영의 세계에서 일이 일어나면 현실 세계에서는 저절로 일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환상은 뭡니까? 영의 세계, 영적인 현실, 영의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그것을 보는 게 환상이다. 그리고 그게 환상의 본질이다. 그리고 영의 세계가 진짜 본질인 줄 알았으면 말로만 안다, 믿는다 이럴 것이 아니라 행위도 같이 따라줘야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 진짜 믿음이 정말 돌파를 가져다 준다고요. 진짜 구원, 진짜 돌파는 진짜 믿음이 가져다 주는 거지 말로만 하는 믿음, 그 가짜 믿음 그게 결코 가져다 줄 수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진짜 믿음으로 돌파를 이뤄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하나님 음성 듣기에 대해서 나갈게요.